이체도 매우 귀한 이름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기둥이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지역 사회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몇 년 전에 아마 8, 9년 됐나요? 예담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 목사님들 가정이 교회사와 역사를 답사하는 과정 중에 이 교회에서 저희가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이 참 교회가 깔끔하고 참 여기저기 많은 귀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상 그대로 또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그 구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강화를 하시면서 특별히 주님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장인 15장에서는 심지어 교제가 금지되었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장벽과 편견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6장 앞부분에서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굳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 그 자락에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그 사막 가운데서도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몇 년 전에, 한 10년이 넘었네요 벌써요. 10여 년 전에 우리 총신 학생들 졸업여행 인솔 교수로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덥고 사막 같은 지역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고요.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솟아나는 아주 색다른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이제 그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충성을 다하니까 그 땅을 선물로 준 곳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의 권위가 스며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독특한 풍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 시대부터 판신전, 만신전이라고 하죠. 그런 신전들이 있어서 그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역을 자신의 영지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의 그 권위를 좀 이용하고 싶어서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2814m라고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고요.
그리고 이른 여름까지도 이제 눈이 녹지 않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특이한 지역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권위가 있는 곳, 신전들이 가득 찬 곳, 아주 장엄한 헬몬산이 있는 그 산자락에서 교회와 신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곧 이어서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발빠른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상징하는 로마의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와 권력과 힘이 있는 그 로마의 황제보다 나를, 그 예수님은 아주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시느라고 땀 냄새가 나고 옷이 젖어 있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나를 과연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주 물질, 돈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어떤 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패배감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세상의 힘과 권위와 권력과 명예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득한 신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여러 향락적인 문화들, 게임들,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막지대 가운데도 초여름까지 눈이 녹지 않는 그 헬몬산, 그 자연 얼마나 장엄하고 대단합니까? 이제는 자연이 장엄하고 대단함을 넘어서서 두렵기까지 하죠. 우리 한국에도 지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도 쓰나미가 수많은 생명을 가져갑니다. 태풍이 자주 한국과 일본을 지나갑니다. 이러한 자연의 그 큰 힘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슨 힘이 있을까? 저 엄청난 태평과 쓰나미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이런 위축됨을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A+ 점수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대답, 명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약속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유명하게 다 알려져 있죠.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 바위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게바도 아람어로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바로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 그가 교회의 근간이 됩니다. 교황 제도를 주장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후대의 모습은 정말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긴박한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15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도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은 맞지 않아요.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신교 교회들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제로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담교회의 주춧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도전해오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저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참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칼빈의 이 주석 내용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너희는 지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적은 숫자죠. 지금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갈 때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지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너희들의 고백은 조금밖에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의 가치는 예수님을 아는 그 소수 제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대중들은 로마의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과 황제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조차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보급될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칼빈이 했던 설명이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초라하고 소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되어진 이야기지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두드러지게 로마 사회로, 그리고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로 확대가 되고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충만하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세워짐 속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담교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세속화된 한국 사회 안에서, 남원과 또 우리 한반도 안에서 우리들의 고백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 있고 효과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이 고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고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영광을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담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연속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았다고 하는 천국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열쇠가 뭘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열쇠가 뭘까요? 열쇠가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전우. 잘 얘기했죠. 열쇠는 문을 여는 겁니다. 아주 우리 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일학생이 잘 맞췄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가졌다는 거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치고는 너무나 예수님을 그 중요한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큰 리더십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과연 뭘까? 천국 열쇠가 뭘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시면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인데요. 이제 여기서 힌트가 보여요. 그 하나의 일종의 클루가 있습니다. 자,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는 말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에 숨어 있어요. 시작. 자, 여기서 또 열쇠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거꾸로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율법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열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힌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죠. 율법 교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 갈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풀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속박되고 그리고 그렇게 묶여있는, 그 죄에 묶여있어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예담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담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흘러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속박이 풀려져서 그들이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담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바로 16장 21절 바로 뒷부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와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가 절대로 음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인데, 바로 이어서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얼마나 아주 역설적입니까?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리고 그 터 위에 그리스도께 다시 부활하셔야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이 교회가 영영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천국 백성들을 인도하는 열쇠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말하신과 더불어서 바로 이어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그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말씀을 맺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백성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그리고 만신전의 신들도 아니고 그 장엄한 자연이 아니듯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이 무거운 십자가. 아, 이 교회에서 나에게 이 많은 짐들을 왜 맡기나? 나밖에 교회에 인물이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제가 학교 일을 하고 이런 학회 일을 하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짐들이 많은가? 세상에 많은 학자들인데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신 보배요, 내게 주신 아주 기쁜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시고 27절에 가면 결과적으로는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땀과 눈물과 수고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를 위해 한 헌신들을 다 갚아주면서 우리의 등을 다독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겼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허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예담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예담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민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